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다. 부활에 대한 산증인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죽은 자들이 부활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파고 부활을 믿는 파고 둘로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후에도 사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령 받지 못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부활을 알겠습니까? 부활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느냐?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었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죽으면 2일 만에 살아나고 3일째 일으켜 세우겠다.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들이 아나요? 모르지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으셨어요? 그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자들, 그들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셔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세까지 부모를 잘 봉양하다가 30세 되셔서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 받으시고 그리고 3년 동안 꽃을 피우신 거 아닙니까? 그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계명과 율법을 누구보다도 육신 입고에서 천도철미하게 지키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가 죽으신 것은 사도 바울은 우리라 그래서 우리가 누굽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12 사도에게 보였잖아요.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자기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왜 들었으니까 사오라 분명히 들었잖아요.
주여 누시나이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로만 들었던 예수. 그 성령 받고 보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나셨다는 그 소문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직접 나타나셨거든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지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자신이 그러잖아요. 나는 사도라 부름받기도 부끄러운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이 내가 되었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주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특별히 무슨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100% 거저주신 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이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른 사도들보다 사도행전이 기록됐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아시아뿐 아니라 사도들이야 예루살렘하고 유다 사마리아도 왔나 모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시아 일대 에게 건너편에 마게도니아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사역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유대인 가운데서 사도들을 선택하신 것은 유대인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잡혀 갔을 때 우리가 에스겔을 잘 알잖아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를 다른 민족에게 보내지 않는다. 다른 언어를 쓰는 다른 민족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에게 분명히 파수꾼으로 세워놨다는 거예요. 너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파수꾼으로 세워놨다. 그러니까 너는 그들의 눈치 보지 말고 외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외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아들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백부장 같은 사람 믿음이 얼마나 좋다고 칭찬하잖아요. 그래서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인 가운데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아니잖아요. 사도들은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의 증인이 되라는 얘기예요. 사역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울다리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울다리. 거기 유대인의 포도나무 울다리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 포도나무 울다리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제일 마지막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데 수고는 자기가 더 많이 해야 됐다. 그렇지만은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무슨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쓰임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주신 것으로 아들 디모데한테 밝히잖아요. 구약의 선자들이 밝힌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나는 그 계획에 의해서 쓰임받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지요. 2000년 전에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 사울 한 사람이었습니까? 동료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도 안 부르시잖아요. 항상 내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내가 쓰임받고 싶다고 해서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성경 읽어보세요. 그래,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알아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누굴 쓰시나, 누굴 선택하시나, 하나님 아들이 와서 누굴 선택하시나, 그게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별의별 자기들의 생각으로 별의별 말을 다 하잖아요. 하나님 계획을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하니까 너희가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그러죠. 짝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어디 가서도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이 말이 탁 전화와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성장한 증거예요.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저 사람 나를 이런 말 한다고 바보 취급하면 어떡하지? 그런 사람은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 받지도 못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성령 받았더라도 아직 어린아이야.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칠 때 그들이 얼마나 뻔뻔한 얼굴을 가진 자들인지, 그 안면 때문에 그들에게 외쳐야 될 것을 외치지 못할까 봐 아주 에스겔을 벙어리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들어갔다면 들을 거고, 또 성령 받았다면 깨달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말씀 증거하는데 그들이 듣나요? 안 듣지요. 꼭 들어야 될 사람만 선택하셔서 복음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꼭 들어야 될 사람. 그게 누군가?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정의 내려놓으셨어. 뭐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정확히 밝히셨고 정의 내리셨는데 누가 바꿀 겁니까? 구약의 선자들이 그러잖아요.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영생 얻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근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 와서 듣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원이다. 그러니까 타이틀 보고 와서 다 들어보겠죠. 그러나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은 없어요, 성경에. 왜?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니까. 근데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가 되고 싶다고 찾아왔는데 하나도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오히려 제자가 와서 주님이 선택한 제자인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기도 굴이 있는데 이제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제자가 뭐랍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죽어서 집에 좀 가야 되겠습니다.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놓고 두고 넌 날 따라와. 아무나 받아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전에는 뭐 알지 못했지만, 전에 안 읽었나요? 숱하게 읽었죠. 그렇다면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성령 받고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뜨이는 거예요. 성령 받고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 성장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3년 동안이나 다마스커스에서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고 성장하고, 그리고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 가서 14년 동안을 계속 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율법을 지킨 거야, 율법을. 계명을 지킨 거란 말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이 30세 될 때까지 부모를 봉양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면서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베리아 사람처럼 매일마다 상고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우리가 그렇게 전파하니 너희가 그렇게 믿었느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사두개인들하고 똑같잖아요. 고린도 지방이 똑같아요. 그건 뭐 고린도 지방뿐이라 어디나 다 똑같아요.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그러나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 믿음 또한 헛것이라. 뭘 믿어요? 부활이 있으니까 영생이 있는 건데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영생을 어떻게 믿냐고요. 육신은 땅속에 들어 흙이 되는데 육신이 무슨 부활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아니면 믿고 싶어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하늘 아래 학문이 입증을 못 하잖아요. 하늘 아래 학문이 뭘 철학이, 과학이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 또한 헛것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 사도들이 받고 제자들이 한 500명이나 부활 승천을 목격했는데 사도 바울이 증거하잖아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시지 못하셨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예수 믿고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가정이 화평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거라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영생이 없는데 바보 천치 같은 사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얼마나 정확히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까? 이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하려 함이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에 속한 사람들이라. 그리스도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 그 사람들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예수 안에 속해 있는지 속해 있지 않았는지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각자 서열대로 된다.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니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천년 왕국이 끝나서 완전히 사망을 짓밟아버리고 일곱째 날에 끝나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는 거예요. 그럼 아들과 아버지가 확실하잖아요. 어떻게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입니까? 이런데도 사도들이 이렇게 증거하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겠다고 하셨으니 만물이 그의 발에 복종하였다면 그의 아래에 복종하였다면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복종시켰던 그분을 제의된 것이 분명하도다. 분명하잖아요. 만물이 그분께 복종할 때 그의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그분께 복종하시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받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겠느냐? 또 우리가 어찌하여 매 시간 위험에 처해야 하겠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의 자랑으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바울은 확실히 말하잖아요. 내가 만일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도 먹고 마시자 내일 내리면 죽으리라 하였으리라.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복음 전할 때 2년 만에 쫓겨났다는 유대에 해당해서 누구한테 쫓겨난 짐승이라. 짐승. 유대인이 향해서 짐승에게 쫓겨났다. 짐승과 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쫓겨났지만은 바울이 싸우지 않고 나와서 1년 동안을 두란노 소원에서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들을 양육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반대하면 굳이 싸우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과 싸우면 오히려 네가 부패하게 돼. 근데 바울이 왜 에베소 지방에서 2년 만에 쫓겨나오니 사실을 밝히잖아요.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다, 아브라함의 우리가 후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몰라.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신 말씀이에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버지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 그래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가? 그 아들은 누구신가? 2000년이 끝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된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만?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만.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며 또 어떤 몸으로 오는가라고 하니 너 어리석은 자야. 네가 뿌린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내지 못하리라.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앞으로 될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씨앗의 알맹이 뿐이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씨앗에다가 형체를 주시되 씨앗마다 그 고유한 형체를 주시느니라. 씨앗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런 씨앗도 있고 저런 씨앗도 있고 그 사람도 다 다른 거예요. 흰 사람도 있고 검은 사람도 있고 황토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어떤 것은 사람이 육체요, 어떤 것은 짐승의 육체며 어떤 것은 물고기 육체요, 또 어떤 것은 사의 육체라. 또한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이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이 영광도 다르니라.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누굴 닮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야 나에게 영원한 영생의 영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영생의 영광이 있는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을 하나님 뭐냐? 독특한 민족이다. 독특한 보물이다. 네? 그렇잖아요. 독특하다. 하늘 아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독특한 보물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이래. 이스라엘.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이삭이 난 에서와 야곱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랑의 홉이 들어간 야곱이라는 얘기.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은 내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